자,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 같이 수요일마다 나누고 있습니다. 4장 후반절부터 이 5장에 이르기까지 말씀이 무엇이냐?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제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립시다, 그렇게 강력하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는데 어떻게 해요? 죄의 습관을 끊고 죄를 따라 아무 생각 없이 살던 그런 관성적인 삶. 관성이 뭡니까? 뭔가 움직이고 있을 때 계속해서 움직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런 거죠. 죄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몸은 계속 죄의 습관이, 죄의 관성, 죄로 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면 어때요? 그냥 계속 그렇게 어제처럼 사는 거죠. 그 죄의 관성을 딱 끊어버리자는 거죠. 브레이크를 걸으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새 사람의 삶은 그럼 무엇일까? 5장에 들어와서 이것을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다.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이 지지난 시간에 나눴었습니다. 하나님을 그럼 본받으려니까 샘플이 있어야 되잖아요. 샘플. 그런데 하나님이 샘플도 보여주신 거죠. 어떤 샘플을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자기 희생으로, 거기에서 그 십자가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그 자기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분인 것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자체가 바로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생명이라는 빛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그 빛을, 그 생명의 빛을 우리한테 주신 거죠. 왜요? 하나님이 바로 생명이시고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빛이신 분을 아버지로 둔 빛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라. 지금까지 쭉 5장에서 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빛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이 빛의 자녀들이 놓인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 이 빛의 자녀들이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아멘. 때가 악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악하니라. 그렇습니다. 16절에 보면 때가 악하니라 되어 있는데, 유혹하는 자는 쉬지 않고 자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악한 겁니다. 욕심을 우리에게 확 불어넣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쓱 와가지고 욕심을 확 불어넣었잖아요.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그 에덴 동산의 일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뱀이 소리 소문 없이 쓱 와가지고 욕심을 그냥 확 불어넣고 있어요. 그리고 죄로 유혹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옛날에 좋지 않았어? 옛날 그때가 좋았지. 옛사람으로 살 때가 좋았지. 죄로 살면서 네 마음대로 살았잖아. 너 하고 싶은 대로 했잖아.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했었잖아. 옛날이 좋지 않았어? 하면서 현재에 대해서 불평하게 만듭니다. 출애굽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해서 이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이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얼마 전까지 종살이하던 이집트로 돌아가려는 마음이 이들에게 생겼어요. 아니, 자유를 얻었는데, 그러니까 감옥에서 나왔는데 이 사람이 다시 감옥 가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까지 건너가지고, 얼마나 큰 감옥문입니까? 홍해. 감옥문을 열고 나온 거죠, 사실은. 광야에 왔습니다. 자유예요. 그런데 다시 감옥으로,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먹을 것이 없다는 이유였어요.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불안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거기서 매여 있지만, 종살이 하는 거지만 미래가 확실하고
이집트 땅이 그렇다는 거예요. 채찍질 당했지만 거기는 마실 물이 있고, 갖은 모욕을 당하고도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의 중노동에 시달렸지만 그런데도 이집트로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긴 겁니다. 몸은 자유의 땅에 와 있지만 마음은 아직 노예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신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 지금 우리의 그 신자들의 상태를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존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지만 아직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그 구원의 은혜를 충분히 다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딱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봄에 모내기 했다고 가을에 다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제가 어려서 제일 하기 싫은 일 중에 하나, 그렇다고 뭐 많이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저희 집에서는 일 제일 안 하고 일을 또 안 시켰던 것 같아요, 저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하기 싫었던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밭 매는 거였습니다. 밭 매는 거. 나중에 제가 고등학교 때는 외갓집에서 좀 지냈었는데 그때 외갓집 밭을 매는 그 기억이 지금도 있어요. 아무도 없이 그때 학교에 저 혼자 있었어요. 언젠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한테만 그 일을 딱 맡겨놓으신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여튼 할머니가 지금 안 계셔. 저 혼자 잠깐 있는 그 뙤약볕 아래 밭 매는 그 자리가 지금도 기억나요. 논이나 밭이나 정원이나 가꾸지 않고 그대로 한 달만 딱 놔두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난리 나죠, 난리 나. 때가 악하다는 말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사탄은 미혹하는 자로 자기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일궈 놓으신 그 밭에 와가지고요, 구원을 자꾸 의심하는 씨를 뿌려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불안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손 붙잡고 온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 붙잡고 홍해 건너서 지금 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인도, 앞으로 어떻게 인도할 거야? 자, 여기까지는 왔다 치자.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의심하게 만들어요. 또 아까 먹을 것, 마실 물에 대해서 불안해하게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하여서 만족스럽지 않다고 자꾸 불평을 집어넣는 거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먹고도 그 만나를 먹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사람들만 먹은 거 아닙니까? 그것도 광야에서만 먹은 거예요. 가나안 땅에 딱 가서는 그쳤으니까. 그런데 그 만나 먹고도 나중에 민수기에 보면 우리가 힘이 부족해요, 정력이 부족해요,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불평을 유발합니다. 자꾸. 그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원래 좋은 밭이었는데, 하나님이 가꾸는 좋은 밭이었는데 거기다 자꾸 잡초를 자라게 해서 무성하게 한다는 거죠. 광야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 있는 당신이 구원하신 이 백성들의 마음밭을 방치하지 않고 이 광야의 백성들의 밭을 가꾸기로 하신 것입니다. 신의 산에 불러가지고요, 불평과 의심과 불안의 잡초가 자라지 않도록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으로 가꾸신 겁니다. 자, 15절 말씀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악한 시대에 살고 있는 빛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행할지에 대해서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게 행동하라. 이 악한 세대에서.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약한 세대에서 지혜 있게 행동하는 것일까? 16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아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 제 성경에는 번호가 달려 있어요. 세월에. 혹시 집사님들 성경에도 번호가 써 있습니까? 안 써 있어요? 써 있으면 밑에를 보십시오. 그 번호를 따라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헬, 기회를 사라. 헬란 말로 이 세월을 아끼라는 뜻이 다른 말로 번역하면 기회를 사라,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기회를 사라.
지금 매 순간을 최고의 것으로 만들라. 제가 가진 영어 성경 번역에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매 순간을 최고의 것으로 만들어라. 지금 이 순간을 사라는 거죠. 최고의 것이 되게 딱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최고의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한 달만 가만히 놔두면 이 밭이 최악의 것이 되어버려요. 제일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이 백성에게 주셨는데 광야에다만 그냥 딱 갖다 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온갖 잡초가 막 자라려고 하지 않습니까? 유혹하는 자가 계속 틈을 누리고 있어요. 원수가 밤에 와가지고 몰래 가라지 씨를 뿌리고 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17절에서 또 그렇게 얘기해요. 예. 그것이 뭐예요? 지금을 딱 붙잡는 거예요. 딱 붙잡는 거. 그냥 흘러가도록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고요. 가장 좋은 것이 되도록 딱 지금을 기회 삼아 붙잡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기회를 사야 할까? 18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자,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아멘. 여기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글자 그대로 당시 이 에베소 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삶의 습관에 대한 경고입니다. 우리나라도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들어오셔서 딱 보니까 이 조선 사람들, 그때 더군다나 나라가 망해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 국가의 기강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삶의 태도와 방식이 선교사님들 볼 때에도 정말 가슴 아픈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그 중에 제일 가슴 아팠던 게 뭐예요? 술 먹는 거. 술 먹는 거 가지고 완전히 폐가 망신하는, 자기 혼자도 그냥 그 인생이 망쳐질 뿐만 아니라 집안 전체를 말아먹는, 그러니 나라가 안 망하게 생겼어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 처음 온 선교사님들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하게 권한 것이 술 먹지 마라 했습니다. 술 먹지 마라. 예. 그런데 사실 이 술 먹지 마라가 이게 나중에 점점 시간이 지내오면서 지금은 술을 그 정도로 폐가 망신할 정도로, 물론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아하는 분들이 있긴 있죠. 자, 그런데 예전처럼 그런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하여튼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것이 이어져 와서 예수 잘 믿는 것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술 안 먹는 거, 이렇게 생각하죠. 예. 물론 그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그때 그 시대적인 배경들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더 중요한 가치들이 더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예. 예수 믿는 표징으로서 술 안 먹는 게 예수 믿는 표시입니까? 꼭 그런 건 아니죠. 진짜 예수 믿는 표시는 뭐예요? 사랑하며 사는 것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평화를 만들어가고 살아가시는 것이고,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표시인 거죠. 술은 안 먹는데 꼭 그 사람 가면 싸움 나요. 술은 안 먹는데 예수는 열심히 믿고 교회는 열심히 다닌다고 하는데 그 사람 말하는 거 보면 사랑이 안 느껴져요. 이러면 뭐예요? 참 이건 앞뒤가 바뀐 거죠. 아쉽게도. 지금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그런 삶의 습관이 지금 있었던 겁니다. 더군다나 이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 있었던 이 사람들에게는 여러 많은 신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술에 대한 신도 있지 않습니까? 누가 있어요? 술과 파티의 신. 예? 바카스예요, 바카스. 예? 바카스예요. 이 에베소 사람들이 섬기던 신 중에 이 바카스가 있는 거예요. 너무 과하게 먹고 취해서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전에 바카스를 섬기던 그런 모습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죠. 술을 단번에 어떻게 끊어요? 예, 잘 안 끊어집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었는데 아직도 옛날처럼 과하게 먹고 자기 몸도 감당 못하고, 그리고 책임져야 할 가정도 내팽개치고, 더군다나 이제 신자가 됐는데 교회에서의 일을 소홀히 하고, 더군다나 이웃에 대하여 무관심하면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직무를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질책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옛사람의 삶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자, 그런데 이것이 단지 술 먹고 안 먹고 하는 일에 대한 말씀이겠습니까? 물론 거기에서 출발하는 말씀이지만 뭐예요? 나는 술 안 먹으니까 이건 내게 해당되는 말씀 아니야, 이런 얘기가 아니지요. 술 취하지 말라는 이 말은 근본적으로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않는데 세상의 다른 것에 취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돈 욕심에 취하고 명예와 자기 욕심에 취합니다. 자리 욕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불의에 취하고, 그 정도쯤은 괜찮아, 늘 해오던 거잖아, 관행이니까, 관습이니까. 불의에 취하고, 거짓에 취하고. 거짓말은요 표시도 잘 안 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밥 먹듯이 해요. 거짓말에 취하고, 음란에 취하고. 음란은요 어떻게 해요? 안 보이는 데서 행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안 보기만 하면 그건 장땡인 거죠. 성공에 취합니다. 술 말고 다른 세상의 것에 취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 취하지 마라 말씀하고 있어요. 취한다는 것, 자기 몸 하나 가눌 수 없다는 말입니다. 통제가 안 됩니다. 술 먹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죠.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었는데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고. 뭐예요? 술에 딱 붙잡힌 거 아닙니까? 술한테 딱 매인 거 아니에요. 이제 술한테 끌려다니는 거죠. 이것이 취한 겁니다. 다른 게 취한 게 아니고. 취해서 이제는 그것에 딱 붙들려 살아가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뭔가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문제가 딱 있을 때 가만히 보면 저 사람이 뭔가에 붙잡혀 있어. 그것에 집착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걸 붙들고 집착하고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것이 그 사람을 붙들고 있어 보면. 예. 어떤 사람은요 자존심이 센 사람, 예를 들면 그건 뭐예요? 자존심이라는 거에 그 사람이 딱 붙잡혀 있는 거예요. 예? 옛날에 상처에 붙잡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그걸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 옛날의 상처가 그 사람을 컨트롤해. 어떤 사정이 돼서, 상황이 돼서 그 상처가 조금만 다시 건드려지는 것 같으면 그 사람이요 확 하고 일어납니다. 무서운 사람으로 변해요. 돈에 취해 사는 사람은 돈에 붙들려 살고, 명예에 취해 붙들려 사는 사람은 명예에 붙들려 살고, 어떤 사람은 건강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건강. 자식. 예. 지금 한국교회도 위기지요. 성령에 취하지 않고 다른 것에 취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삶에 위기가 있다면 그것은 다 성령에 취하지 않고 이런 세상 것들에 취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성령 충만하자 그랬죠. 성령 충만. 먼저 충만을 한번 생각해 보죠. 충만이 뭡니까? 가득하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다른 틈이 없습니다. 빽빽하고 가득합니다. 빈 틈이 없어요. 예. 다른 것이 들어올 여지가 없습니다. 그만큼 가득해요. 그런데 이 가득이, 성령 충만이 뭐예요? 하나님으로 가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다른 것으로 가득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하는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얘기를 막 했습니다. 특히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귀신의 대장이지. 그러니까 귀신이 네 말을 이면 도망가는 거 아니야. 대장이 명령하니까 쫄개들이 전부 도망가는 거지. 그러면서 예수님을 귀신의 대왕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화가 엄청 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마음에 그 쌓은 것으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에다 내뱉는구나. 가득 차 있으니까요. 입만 딱 벌리면 어떻게 돼요? 예, 여기까지 들어있던 것이 툭 튀어나오는 거죠.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합니까? 내 시간, 오늘 하루
지나온 시간들을 한번 보십시오. 내 시간은 무엇으로 채워졌습니까? 예? 내 생각은 무엇으로 지금 가득해요? 인정받지 못한 분노로 가득하고, 갚지 못한 원수로 가득하고, 오해로 가득하고, 누구에 대한 불편한 감정으로 가득하고, 그럴 때 있잖아요. 누구하고 하여튼 뭔가 마음이 잘 안 맞아서 그냥 불편한데 계속 하루 종일 그 마음이 막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예? 안 떠나요. 또 이루지 못한 어떤 일에 대한 실패, 좌절로 그거 왜 뭐 안 됐지, 왜 못했지, 그걸로 가득할 때가 있어요. 그것들이 가득하면요, 입만 열면, 그렇죠, 그게 나오는 거죠. 입만 열면 오해로 가득하니까 오해가 막 나오고, 원수가 품으로 막 가득하니까 입만 열면 미운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분노가 가득하니까 입만 열면 화가 뭐예요? 이게 불이에요, 불. 예? 분노의 그 불이 그냥 확, 입만 열면 용가리 입에서 그냥 불기둥이 슉 나가듯이 다른 사람을 태울 것 같이 그 분노의 불이 확 나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으로 가득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으로 가득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와요. 또 이 성령 충만에서 제 충만을 먼저 얘기했어요. 성령은 그럼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지금 5장 말씀 읽었죠? 6장 17절 말씀 한번 보죠. 여기에 성령에 대한 또 한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자, 6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구원의 투고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에게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하여. 그런데 이 성령의 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랍니다. 성령이 뭐예요? 곧 말씀이에요. 말씀. 예?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을 위해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지금 막 잡초가 자라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았는데 가만히 놔두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 백성들의 밭을 가꾸기 위하여 뭘 주신 거예요? 시내산에서 말씀 주셨잖아요. 말씀. 지금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뭘 주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라.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최고의 순간으로, 그 기회를 딱 붙잡아서 최고의 순간으로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새 사람이고 예수로 옷 입고 살아가는 빛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 말씀 충만한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 세 가지 모습이 나와 있어요. 자, 우리 짧게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 그 뒤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9, 20, 21절. 자, 하나씩 나와 있습니다.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찬송하는 사람이다. 성령님이 가득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19절 앞에 한번 읽어보죠. 자, 같이 시작.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아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자, 이 말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찬송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죠. 그런데 오늘 지금 방금 읽은 이 19절 앞부분의 이 말씀은 우리가 말할 때도 그렇게 해라라고 지금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좀 다르게 번역해 보면 이 앞부분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말을 하시오. 서로에게 말하시오. 그런 얘기입니다. 뭘로요? 시편과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얘기하십시오. 서로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이, 우리가 남에게 하는 말이 시편과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될 정도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 있어요? 서로 화답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화답하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번갈아서 한 절씩 읽잖아요. 어떤 때 이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자말로 교독이라고 그래요. 읽는데 교자, 교차해서 서로 읽는다. 또 어떤 것을 갖다가 그 낭송할 때도 마찬가지죠. 시낭송 같은 게 교송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 다음에 노래를 서로 앞에서 부르고 또 따라 부르고 이렇게 주고 받고 노래를 부르는 걸 뭐라고 그래요? 교창이라고 얘기하죠. 굳이 한자말로 하자면 서로 화답하면 바로 이런 겁니다. 제가 먼저 찬송하면 저쪽에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찬송하고 이런 거죠. 우리 평화로 인사하면 저한테도 화답을 해주시잖아요. 이렇게 서로 주고 받고 하니 어떻게 돼요? 노래가 끊어지지 않는 거지요. 예? 우리 사이에 그런 노래가 끊어지지 않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 당연히 드리는 찬송이지만 서로를 향하여서 시편으로 하나님께 노래하듯이 신령한 노래를 하나님께 드리듯이 그렇게 서로 말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하는 그 말이 이런 신령한 찬송과 노래가 될 수 있으려면 어떤 말을 해야 하면 그렇게 될 수 있겠어요? 남을 깎아내리는 말이 찬송이 되겠습니까? 기뻐해주고 이해해주고 세워주고 높여주고 믿어주는 그런 말이 찬송이 되지 않을까요? 자, 또 한 가지,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또? 그렇죠. 19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이 20절 말씀에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이 감사라는 구절에 어떻게 나와 있냐? 범사에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가 나오고 세 번째는요, 아버지 하나님께가 나옵니다. 예? 자, 이게 뭐냐? 이 범사에는 감사의 범위예요. 예. 감사의 범위. 자, 이것으로 감사해라 이러고 있으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얘기잖아요. 범사에는 범위예요. 감사의 범위.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고 그랬죠. 이건 뭐예요? 방법입니다. 감사의 방법. 예. 또 세 번째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건 뭐예요? 감사의 대상이에요.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이건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 나누고, 이 범사에, 감사의 범위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을 나누면, 자,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항상 듣죠. 예.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도 이게 나오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거기서도 여기서도 범사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감사 못할 일이 없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감사 못할 일이 없습니까? 예. 어떤 일은 감사하고 어떤 일은 감사가 안 나오는 그런 일이 세상지간에 그런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무슨 일이에요? 감사할 일. 감사할 일이에요. 오늘 접촉사고가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왜 대답을 안 하셔? 감사할 일이에요. 감사할 일. 접촉사고 저는 안 났습니다. 누군가 났겠죠. 네. 감사할 일이에요. 다른 일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불편해도 감사할 일이고요. 내가 아파도 감사할 일이고요.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어도 감사한 일입니다. 네? 감사는 그런 점에서요, 뭐예요? 의지예요, 의지. 의지. 감사하겠다는 의지예요. 자, 왜 어떤 일은 감사할 일이고 어떤 일은 불평이고 원망이고 걱정할 일이 됩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안 보고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감사할 일이 있네, 저건 감사 못할 일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나에게 좋은 일처럼 보여서 감사하다가도 나에게 안 좋은 일처럼 보여서 감사가 그냥 탁 입이 닫아지는 그런 것입니다.
항상 감사가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안 보고 사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점에서 감사는 뭐예요? 관점의 변화, 눈이 바뀌는 겁니다. 자, 이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사실은 이게 제가 밑에 사진이 또 있어요. 밑에 누가 있냐면 원래 이희정 목사가 있습니다. 언제 찍은 사진일까요? 제가 하늘만 지금 보여드린 거예요. 언제 찍은 사진일까요? 저하고 이희정 목사하고 지난 여름에 둘이 여행 가서 찍은 겁니다. 서해안에서 찍은 거예요. 저녁 해질 무렵에. 예. 자,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 이 사진은요? 언제 찍은 걸까요? 이것도 똑같은 시간에 찍은 거예요. 같은 카메라를 가지고 한 번은 해 쪽을 향해서 찍고 한 번은 해 반대쪽을 향해서 찍은 겁니다. 같은 하늘, 같은 구름이에요, 사실은. 예? 이 아래에는 누가 있는 줄 아십니까? 저하고 이정 목사 같이 있어요. 예. 자, 어떨까요? 같은 시간, 같은 하늘, 같은 카메라를 가지고 똑같이 찍었는데, 예. 그런데 한 하늘은 파란 하늘이고요. 같은 구름을 찍었는데 같은 한 하늘은 이렇게 새카맣습니다. 물론 이 사진이 또 그런 대로 또 이 노을의 맛이 더 있어요. 전체를 보면 관점의 차이라는 거죠. 관점의 차이. 똑같은 일을 어디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됩니다. 빛 아래에서 보는 것과 빛 없는 데서, 빛 아래에서와 빛 없는 데서 다르게 보이는 거죠. 위에서 보는 것과 아래에서 보는 것 다릅니다. 땅의 관점과 하늘의 관점이 달라요. 땅에서 100층짜리 빌딩을 보면 서울 한번 어쩌다 가면 잠실 제2 롯데월드 엄청나게 높게 있잖아요. 그거 거의 서울 사방에서 다 보이는 것 같아요. 예. 땅에서 땅의 관점에서 보면 100층짜리하고 1층짜리하고 하늘과 땅 차이 같죠. 그런데 비행기 타고 위에서 쳐다보면 어때요? 그거 뭐 100층이나 뭐 1층이나 다 땅에 붙어 있는 다 꼬마들이죠, 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와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당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땅에서는 너무 크게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너무 작고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감사 못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성령님이 가득한 사람은 오늘 마지막 같이 2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복종하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성령 가득한 사람은요. 직장에서는 그 사람의 능력을 보고 얼마나 유능한 사람인가 그걸 가려서 써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유능한 사람을 쓰시지 않고 누구를 써요? 순종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순종하는 사람. 예수님에게는 실력 있는 사람이 사실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실력이 없어서 그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니까요. 예수님은 돈 많은 사람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진 게 없어 세상의 주인인데 가진 게 없어서 그런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이 너무 높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지혜 자체이시잖아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은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능했습니까? 거기에 학자들이 있어요? 유대 사회에 실력자들이 있습니까? 명문 가문 출신들이 있어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마 유능한 사람을 제자로 삼으려고 했으면 갈릴리에서 제자 삼지 않고 어디로 왔어야 돼요? 능력 있는 사람, 유능한 사람들이 어디에 다 모여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사람이 다 어디로 가요? 서울로 가잖아요. 서울로. 가능하면 서울로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죠. 유능한 사람들 다 어디에 왔어요? 예루살렘으로 왔던 거예요. 예루살렘. 유능한 사람을 예수님이 뽑으려면 예루살렘 오셔서 제자들을 선발하셨어야 돼요. 공정한 시험. 자, 전부 컨닝하면 안 됩니다. 시험지를 내고 문제를 내고 시험지를 풀어서?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른 말씀 없었어요. 나를 따르라. 그리고 누가 제자가 됐어요?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른 사람이 제자가 됐어요. 따른다는 게 뭡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우리가 교회에서 사람을 세운다면 누구를 세워야 되겠습니까? 누구보다도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부족합니다. 내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능력이 없으니, 내가 그걸 못 해봤으니, 내가 그걸 잘 모르니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해봤습니다. 그러면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새 사람, 빛의 자녀의 삶,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든지 말할 때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처럼 말하고, 또 그 말이 서로 간에 서로 오고 가야 교회가 정말로 은혜가 풍성한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고 예수님 앞에서 행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복종하며 섬기는 성령 충만한 우리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